사랑의 예수님,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못 증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이 계시받은 그 음성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알아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꾸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유전으로 바꾸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끼워 맞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말입니다. 북한은 화성 12라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까지 동참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라는 여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유든 에너지든 선박이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대북 제재는 많이 남아있다. 우리 옵션은 거기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북한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소망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의 이번 일로 인해서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경제 제재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란을. 왜냐하면 핵 도발, 핵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풀어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핵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앉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지금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의하면요, 지난 14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입니다. 국제동맹군에 의해서 IS 수도 격인 라카, 시리아 라카를 공격했죠. 근데 어린이 11명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죽습니다. 아군의 폭격으로. 그래서 아군이랄 것도 없어요. 민간인과 군사를 구분하지 않고 표적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는 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이 동맹군의 전술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인 오폭의 원인이 물론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죠.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IS는 인간 말하자면 방패를 전술로 쓴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인 아파트를 지역 본부로 사용하거나 한 건물에 민간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전술은 이슬람 단체들이 사용하는 전술인데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본부를 설치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본부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면 그들은 이미 피난했겠지만 민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군도 적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필라교회조차도 아직도 자기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순종의 죄에 걸려있고 아직도 음란의 죄에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음란 말입니다. 영적 음란이죠. 영적 음란의 죄에 아직도 걸려있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은 6절에서 10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옵니다. 혼인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요, 세상을 끊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생명의 길입니다. 남편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어린 양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셨던 바로 그 초림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부의 순결함은 어린 양 보혈의 흔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순결할 수 있느냐? 성도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로 기억하실 겁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더 이상 포도주가 부족한 일은 없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집에 부족한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19장에서 완성된 혼인식의 예표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혼인 예식이 거행됩니다. 이 혼인 예식에 저와 여러분은 신부 혹은 들러리로 아니면 초청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팔레스타인의 혼인 예식은 오늘하고 많이 다릅니다. 결혼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약혼이라는 것보다 좀 더 법적으로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공식적이에요. 신랑은 정혼할 때 신부에게 값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주는 이유는 신부를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부를 산다는 의미로 중동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신부를 값을 주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돈 이상의 신부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신랑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는 가장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돈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피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돈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지옥 가는 백성들은 돈 가지고는 못 삽니다. 오직 피로만 피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를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할 때 말입니다. 이 정혼식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당신도 이 잔을 마시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도 교회에 포도주를 따라주셨어요. 그렇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이 알아보세요. 내 피는 하나님이 못 알아보세요. 양쪽 부모는 혼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구속력이 있고 법적이고 책임이 따르게 되겠죠. 혼인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1년 이상 거의 2년, 3년, 길면 3년 동안 혼인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러워서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비록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서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한편에서 혼인을 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떠나면서 뭐 하느냐 그러면 남편은 가서 뭐 하고 여자는 뭐 하느냐 2년 3년 동안 남편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남자는 말하고 떠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혼인 예식을 중동의 혼인 예식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재림 때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는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옵니까?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물을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가 결정한답니다. 아버지가 신랑이 얼마나 집이 준비되어 있는가, 또 아버지는 신부가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아버지가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점검하고 깨끗하면 혼인식을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양쪽 부모가 혼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 2, 3년 지으면 될 것이고 신부도 2, 3년 동안 정결한지 아닌지 판단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거 느껴집니까? 느껴지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끊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데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집 짓고 싶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세상에서 다 채우고 싶습니까? 때가 임박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녀들은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어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깨끗이 못한 것들은 우리가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통은 1, 2년 걸리는데 이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한 가지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부의 성적 순결을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한지 아니한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 빨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게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티가 있어서 안 돼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현미경을 가지고 검사를 해요. 이제 제사 드리려고 따로 소나 양이나
소를 사실은 한참 전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검은 색깔이 섞여 있거나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2, 3년 동안에 말입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면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럼 그 여자의 순결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혼인 전에 아이 뵌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유대 관습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돌 맞아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혼인 예식 전에 신부의 순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순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 때로는 잘못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잘못 만나기도 하고 사람 잘못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온갖 더러움에 노출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순결을 요구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것은 우리 오전에 말씀 본 것처럼 마음이 더럽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우리 말씀 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었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다른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죄지만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라고 자기 몸에게 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 세상 정욕 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혼인 예식 때가 되면 준비된 상황을 이제 신랑이 아버지가 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시기를 정합니다. 요즘처럼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랑이 떴어 준비해. 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떴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 빨리 준비해. 그러면 좋겠지만 온 세상은 암흑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매일같이 단장하고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2년이 넘어갈 수 있어도 잠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필이면 파자마 바람으로 퍼자고 있는데 신랑이 와버리면 그 꼴을 보고 신랑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영적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카톡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 문자로도 연락이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저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그때 맞이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신랑 신부들은 그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준비되고 신부의 순결이 준비되면 생각외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은 한시적입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시간은 1년, 2년 혹은 3년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까? 지칩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기다려봐도 안 오거든요. 여러분 기다려서 내가 그 결혼 안 해도 그만입니까? 그런 결혼식입니까? 내가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아니하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혼식이냐 말이에요. 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지칩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놓고 싶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놓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도 이 길은 가야 돼요. 벳세메스로 가는 서로 보십시오. 이물입니다. 송아지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음메 엄마 근데 뒤돌아보지 않고 곁길로도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서 토막쳐서 제물로 드려진 것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였어요.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1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신랑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이냐고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이면 처소가 준비된 줄로 압니다. 아무로 인해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판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장거리를 와야 합니다. 신랑은 그래서 종종 밤에 도착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도착합니다. 밤은 바로 영적인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혼이 잠들면 죽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같이 옵니다. 신랑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온다. 너희는 나와서 맞이해라 하고 뿔나파를 불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 나팔소리 지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뿔나파를 신랑이 불 때 준비된 신부의 들러리는 먼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들러리는 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졌네. 여러분 재난이 시작이 되고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나팔 소리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 불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영어에 보니까 beyond guard 이런 말 써요. guard는 뭐예요? 그 보초 서는 사람을 가리켜요. 보초로 서라는 말입니다. be alert. 알라스는 막 경고등이 막 부는 경고가 깜빡거리고 경고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경고등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잠을 자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줍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구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잠자지 말라고 합니까? 밤에 자는 잠을 자지 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죽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을 때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들러리들이 나가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열처녀는요 똑같은 들러리입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선택받고 한편은 유기되는 5명과 5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밤이 되었을 때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바로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횃불을 밤새도록 밝혀야 되는 기름의 양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의 양이 충분합니까?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기도 승리하기도 그냥 힘들어요? 그저 끄덕끄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름 양이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불의 여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하루도 분초도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름의 양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5명의 지혜로운 처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5명은 말입니다.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을 알잖아요. 밤에 왔을 때 밤새도록 바로 잔치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그러면 전기불 켜면 되지. 전기불이 없는 시대에 무슨 전기불을 켭니까? 그래서 5은 자기네들의 관습을 압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이 종종 온다는 거 압니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 역사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은 여유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기름을 더 여유 있게, 말씀을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은 책임감이 없어요. 들러리라는 책임감이 없어요. 준비를 해놓지 않았어요. 기름은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에 우리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것이 은총으로 나와 있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비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벽난로가 있죠. 앞에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냥 물을 그냥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근데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해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은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을 의미하고, 불을 끄는 것은, 앞에서 지금 불 끄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을 끄고 있는 거 마귀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은총의 불, 하나님의 은총의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뒤로 벽난로 뒤로 갔더니 벽난로 뒤에 어떤 사람이 기름통을 통째로 들어붙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 기름통 통째로 쏟아붓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비켜가면 그 사람만 재앙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통을 통째로 쏟아붓고 계시는데 나만 비켜가면, 나는 기름 받지 못하고, 나는 성령 받지 못하고, 나는 성령이 불 받지 못하면 그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주신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은총을 없애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어도 인간의 영혼은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죄짓고 삽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총의 기름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신부를 보내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이것은 결혼 예식과는 좀 다릅니다. 신부 집에서는 결혼 예식을 하지 않아요. 단지 신랑을 보내고 영접하고 신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은 보통 신부 집에서도 7일을 하지만 신랑 집에 가서 신랑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레아인 줄 알고 동침을 하고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하고 보니까 레아예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뭐라고 말하면 7일을 더 기다려라. 잔치가 7일이거든요. 7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라헬을 주고 그리고 잔치를 7일간 또 하죠. 신부는 오직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입장합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에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렇습니다. 진리는 맑고 깨끗합니다. 혼합된 게 아니에요. 신부는 그러해야 합니다. 신부의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신부의 마음은 청결해야 되고 아침빛 같아야 되고 달 같아야 되고 보름달 같아야 되고 해같이 빛나고 어둠과 함께 가는 것은 신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음녀는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18장에서 봤잖아요. 어떤 옷입니까? 붉은 색 옷과 자주색빛 옷을 입고 있어요. 음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새 옷을 입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고 혼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한답니다. 그럼 합방했다 하고서 이제 신랑 친구들이 선포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되어야 비로소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임이라. 예,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입니다. 단장 잘 하십시오. 에스더가 신부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10개월 동안 온갖 좋은 향품을 다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온갖 좋은 향품, 바로 그것이 내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향수 바르는 게 아니에요. 향수를 바르려면 돈 있는 사람이 최고죠. 제일 비싼 향수만 사다가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런 향품들을 발랐을 겁니다. 그런 향수들을 발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하수에르 왕이고 인간 왕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남편은 그 향수 써서 안 돼요. 내면의 향수가 필요하고 내면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혼인 예식이 끝나고 신랑은 게투바라는 결혼 증서를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증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작성하십시오. 잃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장가를 오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 계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인 잔치를 위한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총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소서, 오십시오. 천국 잔치에 오시옵소서. 천국 잔치 오세요. 그 천국은 문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초청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 닫히기 전에 성령의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도 없이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체주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체주에게 여자를 팔아버렸어요. 그 체주가 누굽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셨어요.
그 뒤로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국가를 형성을 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는 분봉왕에 불과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예,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 테스트모니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한 테스트모니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증거하니까 물론 윈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윈네스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살인하는 거 봤습니다. 그게 윈네스라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테스트모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먹배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초라하지 아니한 신부가 있어요. 이것이 종말의 신부입니다. 그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누구도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1000년 왕국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면 말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바로 하나님의 휴거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1000년 왕국 후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그 부활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혼인잔치 자리가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이 썩어질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혼인식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실 때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